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040 리더 양육 제8강 성경 가이드학교 신약 성경 들여다보기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마포 1대 교구 3040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마포 1대 교구 8교구장 정복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가이드학교 신약 성경 들여다보기 이 과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와 역사서의 이 기본적인 흐름과 주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음서와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총 5권의 책이지만 굉장히 진국이며 정말 많은 예수님의 사역과 발자취가 들어있는 복음서와 또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움과 익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권으로 되어 있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으로 되어 있고,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고,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과 3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훑어보았다면 2과에서는 복음서와 역사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복음서와 역사서 안에는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또 교회와 선교의 시작을 담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복음이 뚜렷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복음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의미와 구성.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포함하며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정확히 성취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의 특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권의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3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기록자들은 다 다르지만 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복음서거나 공간복음, 이러한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구원에 관한 이론이나 실천적인 방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로 복음은 곧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전하는 이 내용은요, 복음서의 핵심은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 발자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다 부활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복음의 시대적인 흐름, 배경과 흐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생의 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 공생에 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목수의 생활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2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구약의 성취를 의미해요.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이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도 안 됨을 말씀하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당시의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름이 가지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경우에는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임마누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의해 실현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그 막힌 담이 그 죄로 인해 완전히 꽉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공생의 전의 시대에선 동정녀 탄생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생의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 긴 내용이죠.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13장의 내용,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30세 때 요단강에서 우리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를 우리 공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곳곳에서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주로 갈릴리 그 지방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 그것이 공생애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똑같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그 내용까지도 다 포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의 각 권의 주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읽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의 생애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그거는 신성 모독이다. 또한 따르는 무리마저 예수님을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나갈 때 제자들이 그 주변에서 다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선택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고난의 연속인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요,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멸시 천대, 굉장히 안 좋고 마지막이 거의 끝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 영광의 절정을 이룬 그러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권세의 승리가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패한 그러한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삶 속에서 여러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사역하신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내 욕심과 내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담고자 노력한다면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서의 의미와 구성을 보겠습니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은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으로만 들어가는 역사서이지만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나타나고 또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요. 각자의 심령,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각자 나가서 막 전도를 하죠.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제자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000명이 돌아서서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막 곳곳에서 증거되어지자, 예루살렘에 막 그 모든 내용들이 막 전파되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 유대교가 이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순교를 계기로 사도 외에 12사도 외에는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곳곳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복음을 퍼뜨리는 일을 감당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요, 유대인의 참소로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여러 해 동안 재판을 받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지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옥중서신이 기록되어지죠.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예요. 이러한 역사서의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교회 탄생과 부흥의 내용,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본문이 이 성령님에 관한 언급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성령을 기다려라. 자,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전파 과정은요, 철저히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한 이끌림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말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열악하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힘입어 그곳에서 부흥을 막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칭찬받고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약하고 겁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핍박과 죽음,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채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 증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을 뒤를 이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포 일대교구 3040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나눔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더불어 나눔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질문을 제가 던져 드릴 텐데요. 이것을 주물할 때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사복음서에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 마음밭에 심기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성구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함을 얻게 되며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처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에게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마포일대교구 3040 지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성경의 지표를 깨닫고 또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또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상기시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겸손을 담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온유를 닮아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그러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교회의 영적 부흥이 각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3040 지체들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공동체로부터 이러한 회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